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예슬이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애들이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모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우성과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밀러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서운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보일러를 고친 다음 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영국은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너무 길어서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는 항상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찾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그래서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며 비로소 기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땔감, 기도의 연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할 정도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나가기 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 성령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불신앙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제 약속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지문료는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그가 꼭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시기도라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정말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간신들의 고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신들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정시 기도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시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 현장에서 항상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아주 중요한 전도문들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사용했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나만의 기도처가 있으면 기도를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등하교시나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잔 칼빈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둡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말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전능자의 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배달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을 맺게 될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